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당신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과 성장반 전독국파 훈련, 특별히 제자 훈련 중에 전독파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은혜 나누는 성경 통독반, 감사 나눔반, 큐티반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제 연말 이 결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모든 학교가 재택 수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원격 수업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돌봄 교실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육하며 훈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려 하였지만 이 장기적인 교육들, 주여 이제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작년 교육 또 제자 훈련 일환으로서 전독파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훈련생들과 훈련자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누는 성경 통독반, 감사 나눔반, 큐티 나눔반 모두 활성화되어서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년부, 주여 이제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 되어서 백년지 대계를 이뤄 나아가되, 특별히
이제 신앙교육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의 2.5단계로서 주여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가정에 있게 됩니다. 이 보살피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모든 일들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육과 훈련의 축제를 가지면서 한 해를 돌아보았고 앞으로를 계획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서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학생들이 날마다 교육을 받듯이 우리 장년들도 주님 안에서 깨어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하여 힘쓰었던 주의 자녀들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 신앙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름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모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음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보다 보니까 참 구약 성경을 적절하게 잘 인용하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통달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의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요엘서를 가지고 이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하면서 노인들은 환상을 보며 이런 그 요엘서를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시기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참 부러운 모습이에요. 적절하게 이것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죠. 좋은 재판관이나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하고 어떤 재판관일까요? 법 조항을 잘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좋은 대로 이끌어가고 의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나 변명으로 이끌어가는 합리화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검사가 되셨다가 때로는 이 변호사가 되셨다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변호사가 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주 냉철한 공의를 가지신 이 검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흰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은 그들의 행한 대로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죄는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의에 따라서 그것을 심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작은 것 하나도 칭찬받고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인용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알려줍니다. 우리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이 전서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이런 모습도 잊지 말아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분명히 9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뭐와 뭐처럼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민이요, 그 다음 뭐요?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이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을 거슬러 쌓아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을 잘하려면 뭐합니까?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정욕을 뭐라고 이기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이기라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에 이기는 우리의 힘은 선한 행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너의 착한 행실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똑같은 말을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게 들었던 것들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잘 조합을 해갖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쫙쫙쫙 이게 조합을 해갖고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 제도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정치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13에서 15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나 모든 제도를 순종을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13절에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 이제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 이때는 압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압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그들의 기준은 뭘까요?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는 게 원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우리 이미 보았어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에게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이 없었어요. 정치인들은 흠을 잡아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흠을 잡을 수 없어요. 억울하게 그것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오지만 차라리 그것이 그에게 득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바로 서는 모습으로 산다면은 이 정치인들에게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왕이나 송독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잘못하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도가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느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그들의 공격을, 그들의 비방을, 그들의 모함을 다니엘처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부터는 이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인이죠.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입니다. 사환들,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제가 많이 생각나는 책 빼나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혼자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서 정말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악을 가리는데, 합리화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율적인 모습들.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존재요, 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진심으로. 자, 이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시대는 로마에 나중에 멸망할 때가 되면요, 로마에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10%에서 한 30%밖에 안 됐답니다. 그리고 한 70%가량이 다 종이었대고요. 종들로 가득 차갖고 부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유인이 너무 적었을 때, 그때는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우선 짐승 취급하면서 사고 파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그 자유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 일들을 말한다고 하는 자체는 정말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들이 형제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 사환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환들이 어떻게 보면 그의 동급이 되는 일들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아, 종들이야 좋죠, 지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자유인들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류층이 더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같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사용해서 그런 형제들을 데리고, 우리가 유명한 빌레몬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 형제처럼 받아들여서 노예에서 해방해주고 그를 목회자로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해주어서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이어갖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 종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정치인들을 존대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18절부터는 종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이것도 획기적인 일이에요. 사환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당연히 그냥 복종만 하면 되는 자예요. 근데 이게 복종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어요? 순종하다. 순종하다는 말과 복종하다는 말이 뭐가 틀릴까요? 복종하는 거는 그냥 막무가내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뭐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하고 복종한다는 거하고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건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 동안은 내가 잠시 얽매이게 되었느냐? 그런데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또 관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직장을 생활을 한다든지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동일하게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어떻게 돼요? 순종을 잘하는, 자발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라주고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직장에 있던 어떤 우리가 무엇의 관계에 있던 간에 이런 관계들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많이 당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을 봅니다. 뉴스 이렇게 상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직장에서 꼭 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냐면 아주 긁는 사람이 있죠. 일부러 그 사람을 막 긁어요. 긁어갖고 막 화나게 만드는, 이게 아예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 사람을 막 긁어갖고 막 화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를 무시하는 것을, 밟아버리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여기는 간호사들 가운데서도 이것들이 일어나갖고 한때 뭐 서울대병원 이런 데서 큰일 자살하는 일들 막 일어났죠. 이걸 뭐라 그래요? 태움이라고. 태움.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그냥 못 살도록 막 그냥 죽기까지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왕따를 넘어갔고, 이게 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은 뭐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은 일은 아름답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또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첫 번째,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은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이 20절에 또 아름답다는 말이 나와요.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게 승화가 됩니까? 그리고 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선을 행하다가 매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걸 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게 돼요? 인간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21절이 있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도 없이 선을 행하는데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으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그의 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 이 아름다운 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부당하면 우르르 하면서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선한 의도로 그것을 행했는데 그것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 일들에 더 참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23절, 24절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2, 23, 24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들은 25절까지 이사야서 53장을 이 베드로가 적절하게 이것을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생각하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24절 말씀이 우리가 유명한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로 아주 슬기롭게 이것을 바꿔서 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을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면서 이것을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을 생각합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맞으시고 또한 이 일들에 고난 당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 23장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참지 못할 일이 있겠으며 어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모든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승화할 수 있는, 오늘 19절 20절에 계속적으로 이는 아름다우나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인으로서 또한 사환 종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시간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억울함과 고난받음을 잘 승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삶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